한번 나같이 설교 제목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 부모님 주일입니다.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고 우리 나라적으로도 우리 굉장히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두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또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라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주제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느 사회고 어린아이와 그리고 어른들이 평안하면 그 나라는 평안한 나라, 평안한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어린이들 또 어르신들 그렇게 평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소식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요, 가족들 간의 교제가 있고 가족이 위로가 있으면 모든 어려움들은 그 가족들의 격려와 그 가족들의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사업도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 건강하게 기쁨으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늘 싸우고 불화하고 불편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회에서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상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해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내 소식을 우리 엄마에게 전해드려야지. 내 아들, 딸들에게 전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게 힘이 됩니다.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에도 그 고된 유격 훈련 받을 때에 유격 조교들이 애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누구 불러라 그래요? 어머니를 불러라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참 가정의 행복은 나라의 행복이고 가족의 건강은 나라의 건강이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모든 행복의 설계, 행복의 기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살아가는 복지가족 모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할지어다. 어려움 당하신 분들 그 가족들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족들과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 형제를 사랑하는 가문,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다시 한번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은 왕들이, 잘생긴 왕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준수하다는 건 뭐예요? 잘생겼다는 거죠. 다윗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왕을 표현해주기를 성경에서 수금을 잘 타는 준수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줘요.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도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줘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그래도 잘생긴 사람 하면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되는 이름 압살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좀 거시기해요. 그런데 용모만큼은 가장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 압살롬의 용모를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잘생겼다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칭찬하는 잘생긴 사람 드물어요. 저도요, 어떤 사람은 잘생겼네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무슨 잘생기긴 개뿔 뭐. 근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칭찬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시대의 청년 배우는 스타가 누구였냐면 최수종 장로님이었습니다. 최수종 같은 사람이고, 지금 시대에 잘생긴 사람 하면 누굴까?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수현이 아닐까 싶어요.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돈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난 김수현이가 그렇게 정말 멋있어.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미의 상징이 되고 힘의 상징이 되는 게 뭐냐?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머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머리가 얼마나 숱이 많으냐. 근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머릿결이 아름답고 숱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머리 감고 한번 촥 하면은 그냥 이럴 정도. 그런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던 거예요. 이름은 참 그래, 이름. 응? 진짜 외모도 준수하지요. 또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로서 뭐 흠잡을 데가 없지요. 그냥 처신만 잘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왕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아들이 반기를 들고 페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씻을 수 없는 역적이고 씻을 수 없는 폐륜을 저지른 거예요. 뭐 때문에? 권력 때문에. 권력을 가져보지는 못했지만 권력은 누구하고도 못 나눈대요. 자식하고도 못 나눈대.
중국의 역사 가운데 그 권세 때문에 자식을 죽인 사람 엄마가 있지요. 즉천무후라는 사람.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를 다 죽였습니다. 그만큼 권세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갔습니다. 사실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아들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도 울고 모든 신하들이 다 울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다윗의 군대가 도망갔지만 압살롬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 같고 반기에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아들 압살롬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가 차라리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걸. 울며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 오늘 어버이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아들 압살롬은 이렇게 반기를 들었느냐? 사실 다윗에게는 19명의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달라요. 그 가운데 암논, 압살롬, 다말이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둘째 아들이고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사이가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근데 압살롬의 친동생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누가 좋아했느냐? 어머니가 되는 암논 둘째 오빠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근친상간 결혼이 말이 안 되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은 있었으나 그래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좋아하는데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에 들은 거예요. 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지 말고 겁탈해버려.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암논이라는 그 둘째 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암논이 겁탈을 하고 나서는 계속 이 여자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학대하고 막 야단치고 막 이거를 친오빠 압살롬이가 들은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어떤 처벌을 내리겠지. 근데 아버지가 2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친오빠 압살롬이 소위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여동생을 겁탈한 자기 형,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친가로, 외가로 도망갔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외가로 도망간 압살롬을 쫓아가서 또 어떤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어요. 근데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다윗에게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이제 언제까지 저 그래도 아들 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왕이 보위를 이어야 되는데 좀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왕이 그러라고 그래서 외가에 있던 압살롬이 셋째 아들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분이 안 풀려서 아들을 안 보는 겁니다.
겁니다. 몇 년을, 2년 동안을 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이가 불편한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아버지 제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는 패하면서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피퉁이하고 탄식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고스란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 그러나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하는 다윗의 마음, 크게는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따라 하십니다. 진한 사랑의 마음이었다. 진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20절 시작.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울었어요. 이때에 다윗의 왕국을 차지한 압살롬은 어떤 일을 벌이느냐?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겁탈합니다. 통침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폐륜에 폐륜을 저질렀던 거였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죠. 아버지를 능멸하죠. 아버지를 능욕했죠. 그리고 지금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쫓아냈죠. 이 정도면은 아버지가 분을 풀만한데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도망자로 있을 때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보세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고. 현실은 지금 압살롬이 아들을 죽이려고 반기를 들었는데 어려움 당하는 아들의 모습의 방황이 아닙니다. 참 아들이 팔팔해요. 군사도 있어요. 무기도 있어요. 이런 가운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여전히 사랑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보통 가질 수 있는 마음이면 아휴, 되게 저런 놈이 튀긴 내 아들인가? 야 이놈아, 당장 호적 파가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내 탓으로 돌리면서 아들을 너그럽게 대하달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다윗의 마음. 그래서 다윗의 연락책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히마아스가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려고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압 장군이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슬퍼할 걸 알고 너 지금 가지 마. 그 소식 전해주지 마. 그런데도 기어이 아히마아스는 달려가겠다고 하는 거죠. 아들의 반란 속에서도 사랑으로 대하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 어쩌면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대하는 소식이고, 그리고 다윗의 군대도 기다리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들의 소식인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도 죽지 않기를 바라는.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잘 공경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날짐승 가운데 비둘기도요, 그 새끼들은 어머니가 있는 그 위치에 앉지 않는데요. 항상 2계단, 3계단 밑에 앉는답니다. 까마귀도 그렇대요. 자기를 낳은 이미 까마귀를 그렇게 잘 복양한다는 거.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사랑의 마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자존심하라는 말, 네, 자존심 할게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존심은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런 것까지 뭐. 그러시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하는 성도를 많이 사랑해야 돼. 그러면 고분하게 네. 그러면 좋은데. 아유, 목사인 제가 아버지보다 더 잘 알지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해요.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사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 신학교 가는 일에 동의하지 않은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어머니 때문에 됐지? 뭘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런 말이 막, 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그 마음이 어땠어? 이제 지금은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줄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랑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전화도 자주 드리고 안부도 물으시고 사랑의 말을 하시면 나이 드셨다고 무시하지 말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할게요. 그저 부모님께 보람을 드리고 그 부모님께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래도 저렇게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을 부모님 생각하며 잘 공경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복지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따라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품었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사랑을 품고. 오늘 3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첫 번째 전령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전하려 할 때 다윗이 물어보는 겁니다. 뭘 물어봐요? 전쟁 어떻게 됐어?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뭘 물어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이에요. 첫 번째 전령이 왔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9절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시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단을 보낼 때 그게 소동하는 소리를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군대가 승리했다고 그랬더니 다윗은 뭐부터 물어봐요? 아들 압살롬의 소식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압살롬 어떻게 됐어?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아히마아스가 뭐라 그러느냐? 제가 올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되면 뭘 몰라요? 알죠 다. 압살롬이 죽었는데. 근데 그 소식을 차마 알리지 못하는. 두 번째 전령이 왔음에도 구스 사람이 왔을 때에도 역시 다윗 왕에게 궁금한 건 자기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못 질렀느냐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 아들이 궁금한 거예요. 또 물어보죠. 오늘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너그럽게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압살롬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아버지 다윗. 마지막까지 아들을 사랑으로 품는 부모. 정상적인 부모라면 바로 이것이 부모의 진실한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주일이 되자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자고. 아멘. 오늘도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랐다고 그러는데요. 그 마음이 아파라고 하는 단어, 라가즈라고 하는 단어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어떤 아픔이냐?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에요.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아픔. 그만큼 아파했다. 그만큼 절규했다. 돌에 맞아져 죽어도 되는 그런 압살롬을 끝까지 품는 다윗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뭘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 압살롬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어쩌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흘린 눈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대적할지 몰라도요, 부모님은 자식을 대적할 수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잘 되는 것이 있다면 저부터도 그렇게 할 거예요.
어느 부모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정말 사랑으로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님이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잘 공경하시고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도 혹시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거든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늘려주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게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육복지가정 사랑하는 자녀분들은 부모님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서 부모님을 구원시키고, 그래서 우리 복지가정 모두의 가정은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